오늘은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어떠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일꾼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는 누구냐,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울, 아볼로 같은 그런 사역자들입니다.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뭐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누니까 사역자들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우리는 직분자이고 사역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이 그냥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팔을 만들고 그렇게 높아지고 하면 이거는 일꾼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일꾼이 해야 될 것은 뭐냐?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꾼은 옛날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에 비유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은 그냥 큰 배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입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도망도 못 갑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노만 젓는 이런 일꾼,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충성해야 됩니까? 예수를 위하여 충성하는 일꾼. 그런데 교회에 와서 일꾼이 아니라, 일꾼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의 자세로 그냥 내 중심으로 나가면 그건 온전한 일꾼의 자세가 아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파벌이 생기고 막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부로 판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진짜 사도도 아니다. 설교도 그냥 잘못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파를 만들어요. 뭐 베드로 파를 만들든지 그리스도 파를 만들든지 아볼로 파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자기들의 세력을 형성해서 교회를 어렵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4절에 보면 내가 자체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를 생각해 봐도 판단받을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래서 바울이 나는 의롭다, 내 능력으로 내가 이렇게 잘해서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죄인 중에 괴수다. 나를 판단하실 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심판자는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판단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게 교만이고 그게 어리석음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느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고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요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남의 허물 부족한 게 보여요.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주고
예수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들이 용서받고 구원받을 그 길을 안내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합니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그런 경우들이 세상에 많습니까? 세상은요 자기가 판단자가 돼요. 그러니까 맨날 싸웁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이게 세상의 길이요 마귀의 길이요 망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길은 그런 죄인들을 볼 때도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저 영혼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때 칭찬이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은 초대 개척교회 개척한 목사님이고 아볼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 이제 부임한 목사입니다. 그런데 바울파도 만들지 말고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인 아볼로파도 만들지 마라. 교회 안에는 오직 누구 중심으로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야 한다. 바울이나 아볼로는 하나님의 종 일꾼에 불과하다. 그거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해서 아볼로를 바울을 무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함부로 여기고 또 그것도 어리석음이다. 이게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이 말은 성경 말씀 밖으로 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지 자꾸 내 경험이 기준이 되고 유대인들의 간섭이나 유전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전통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자, 우리를 구별하고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받은 것인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자랑하면 이게 교만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진 것이 있어도 이 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고 이렇게 권세도 주셨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은 뭐가 있으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하는 육신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파벌이 생기고 문제가 발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 안에 왕 노릇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왕이냐? 자기가 그냥 세상적인 그런 방법대로 자기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이미 나는 다 된 것처럼 나는 율법도 잘 지켜 나는 뭐든지 잘하고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문제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잘 지켜서 내가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 9절에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자, 사도인 바울을
하나님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렸습니까? 정말로 끄트머리에 두셨다는 것입니까? 사도인 바울이 정말 대접받고 어디 가든지 그냥 편안하고 쉬운 길로 갔습니까? 돌에 맞고 감옥에 가고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고 끄트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율법주의자로 세상의 길 로마 시민권 가지고 갔으면 더 잘 살았습니까? 못 살았습니까? 더 인정받고 더 출세하고 더 잘 살았어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손해보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결국 죽었어요. 순교했습니다. 자, 11절에 보면 10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자, 그러면 어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충만하고 우리의 신앙이 더 풍성해집니까? 강할 때입니까? 약할 때입니까? 잘 나갈 때입니까? 힘든 일이 있을 때입니까? 그렇습니다. 다 우리는 편안하고 고생 안 하고 어려움 없고 그렇게 막 기도는 하지만 실제는요 고난이 유익입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이 되어지지 절대 편하고 쉽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된 사람들요 교만하지 겸손하지 못해요. 기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교만할 때는 안 썼어요. 교만할 때는 바울이 하나님의 대적자가 됐어요. 그러나 바울을 완전히 그냥 꺾어버리고 3일 동안 앞을 못 보게 하고 또 아라비아 광야로 끌고 가서 철저하게 낮아지게 만든 다음에 쓰십니다. 11절에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죽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이게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미련하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참 미련하다. 저렇게 고생하면서 왜 예수 믿냐? 바보 같으리다. 바보 같은 짓이다. 근데 그 바보 같은 그 십자가의 길, 미련한 길이 구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천국의 문이 있어요. 고난이 있을 때 사람들이 겸손해지고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자랑할 것이 없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구나. 이걸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이게 복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대접받는 길이 아니고 막 칭찬받는 길이 아니고 교회 와서 칭찬받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이러려 보니까 이게 이제 이러지 못하니까 기분 나쁘고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만해지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13절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예수님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기로 작정했을 때 이미 우리는 세상의 영광의 길을 가지 않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의 영광의 길처럼 대접받고 막 높임을 받고 내가 최고다 하고 그런 자세는 벌써 그거는 잘못된 것이다.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르고 있지 않는지, 예수 중심이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냐고 내가 세상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왕노릇 하려고 하지 않은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도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묵상의 중심에 예수가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4절에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라. 내가 내 고생했다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여겨서 정말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인도하려고 이런 말을 내가 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진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다. 부모가 자녀를 올바른 길로 가라고 이렇게 권면하듯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한다.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일만 스승이 있답니다. 스승은 여기서 스승은 거짓 교사들을 말합니다. 말로만 가르치려고 말로만.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아버지는 여러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한 명. 아버지는 그냥 가르치기만 합니까? 모든 것을 그냥 자식에게 해주려고 합니까? 자기 목숨까지 바치려고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뭐든지 자식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요. 자식이 삐뚤어진 길로 가면은 가슴 아파하고 통곡하면서 매를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하는 게 아버지입니다. 거짓 스승은 잘못된 길로 가든지 말든지 그냥 별로 신경 안 써요.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나를 좀 본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이야기합니까? 바울은 오직 누구를 본받아 가고 있습니까? 예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은 예수를 본받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바울파를 만들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육신의 자아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함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니 디모데가 가서 너희에게 말씀으로 잘 가르칠 때에 그 파벌 이런 거 하지 말고 디모데를 잘 받아들여서 순종해서 디모데가 가르쳐 주는 것 내가 어떻게 각처에 다니면서 정말로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디모데가 이야기할 때 그거 잘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어떤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을 무시하고 바울이 이제 오지도 않을 거야 하면서 교만해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 고린도에 하고 상관없어. 19절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자 바울은 철저하게 누구 중심입니까? 주님 중심. 기도하고 한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당장이라도 고린도 교회에 가고 싶은데 그건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가고 허락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고.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자기가 중심입니까? 철저하게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예수가 중심입니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지금도 예수의 은혜로 복을 받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예수가 솔직히 구원입니다. 보배입니다. 예수 없는 인생 구원받지 못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입니다. 지옥 갈 인생입니다. 예수 있는 인생은 최고의 축복을 받은 인생입니다. 영생을 소유한 인생입니다. 천국에 소망이 있는 인생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최고의 능력자들입니다.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능력은 디나미스입니다. 성령의 힘입니다.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복음의 주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당장에 가고 싶다. 내가 너희에게 갈 때 매를 가지고 가길 원하느냐? 아니면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가길 원하느냐? 정신 차려라 이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주님, 정말로 주인 되신 주님에게 충성하는 일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리석게도 내 중심이 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예수님을 본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서로 사랑하며 축복해 주며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